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아마 그 시편 27편의 그 다윗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참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주의 장막에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 드리러 아침에 오면서 참 스키 타러 가기 좋은 날씨다. 세상 사람들은 그 길로 가지만 우리는 예배 드리러 간다. 잠시 동안에 머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예배가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으나마는 미국의 전명한 언론인 중에 데이비 헬버스테이프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월남전에 참여했고 또 그 월남 전쟁을 그 생생한 보도를 한 결과 퓰리츠상까지 받았던 그런 유명한 기자였습니다. 한 번은 취재할 일이 있어서 일본에 갔는데 사실 문제는 일본말을 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외출을 할 경우에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일본 택시 기사들이 영어를 전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일본말을 못하고 또 택시 기사는 영어가 안 되니까 혹시 외출을 했다가 돌아올 때에 자칫하면 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그 호텔 방에 보니까 조그만 성냥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호텔 이름이 있으니까 이것을 보여주면 되리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밤늦게 이렇게 택시를 잡았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이 성냥갑을 보여주면서 뭐 어쩌고 영어로 하니까 이 기사가 알아들었는지 30분 이상 열심히 이렇게 달려갔습니다. 차에서 내려보니까 그곳은 호텔이 아니라 성냥 공장이었습니다. 성냥갑에 그 호텔의 이름도 있지만 바로 성냥을 만드는 그런 공장 주소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바른 목적지로 가려면 바른 안내서를 가져야 됩니다. 확실치 않는 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면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맡겨도 될 확실한 것을 붙잡고 인생을 달려가야지 우리가 바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인데 만일의 경우에 우리가 엉뚱한 것에 삶을 걸고 따라가게 된다면 결과는 뻔합니다. 실망과 패배의 종착역에 도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으로 풍성한 삶을 향해 달려가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그 안내자를 만나야 됩니다. 과연 나의 삶을 다 맡겨도 괜찮을, 내 인생을 다 어떻게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리고 바른 목적지로 안내할 수 있는 그 참된 안내자는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분을 만날 때 우리는 비로소 이 죽음의 사망 근세에서 거침을 받고 이분을 만날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만날 때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가치를 따라 올바른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을 만나야만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된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달려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더 깊은 삶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방문했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 자체는 헬라적 이름입니다. Victory of People이라고, 국민의 승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헬라적 이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하면 니고데모에 대해서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1절에 보면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자, 이 지도자란 말의 뜻은 그 당시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인 이 사내들인의 회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전체 71명을 구성되어 있는 가장 막강한 건세를 가지고 있는 기구가 사내들인인데 니고데모가 그 사내들인의 회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니고데모는 종교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바리새파 속한 사람들은 가장 경건하고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그 그룹들이 바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니고데모는 부자였습니다. 이 탈무드에 보면 니고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벤규리온의 아들 니고데모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 예루살렘의 4대 부자 중에 한 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막강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몰락과 침향 그런 것 100건을 이 니고데모가 가져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마하게 많은 양이고 사실 부자가 아니면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니고데모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읽지는 않지만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그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그렇게 소개를 했죠. 오늘 존경받는 최고의 지성과 학부를 자랑하는 이 율법 학자가 니고데모였습니다. 니고데모는 근력도 있고 또 바리새인으로 경건한 삶도 추구하고 부자였고, 거기에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 1%에 들을 정도로 엘리트에 속한 그룹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 이와 같은 위치에 있다면 사실 만족하며 가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의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고데모의 가슴 속에 무엇인가 허전함, 빠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 뭔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현실 세계, 표면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한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힘들게 달려가도 결국은 피곤하고 곤비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현실이 이 표면적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현실소입니다. 이와 같이 니고데모는 객관적으로 보면 이 현실 세계 가운데 가장 출중한 성공자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 속에는 뭔가 빠져있는, 이와 같은 니고데모가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잠깐만 앞에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6월절 가까이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 청결케 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성전만 청결케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많은 표적들을 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수많은 유대인들이 목격했는데 아마도 니고데모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목격자인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성전 청결을 하는 주님을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인가? 지금까지 누구도 행하지 못했던 그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이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데 과연 이분이 누구란 말인가? 그리고 마음속에 등장한 생각이, 혹시나 내가 이분을 찾아가면 내가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내 인생의 가장 빠진 부분을 해결받을 수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이죠. 자,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마도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굉장히 광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수많은 선생님들과 선지자들을 보았지만 당신같이 행하는 표적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여전히 니고데모의 관심은 외형적인 것입니다. 근데 표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사인을 말하죠. 외적인 굉장한 사건에 니고데모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어쩌면 니고데모가 찾고자 했던 그 니고데모의 심령 속에 그건 알지 못했지만 결정적인 것이 빠진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대목인 듯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았던 세상적인 거 전부가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현실 세계에서 살려고 했던 그 성공의 탑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아무리 많이 갖고 많이 소유해도 그걸로 안 돼. 내가 정말 눈을 뜨고 보아야 될 진짜 세계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나라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 가치관이 있고 새 근세가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그런 삶의 스타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그 표면적 세계가 아닌 그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본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을 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진정한 차원에서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세계고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될 참된 가치의 영역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 단서를 답니다. 거기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자, 여기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영어로 뭐죠? born again.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처럼 출세하고 권력을 갖는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니고데모처럼 종교적으로 열심히 율법서를 읽고 마음을 연마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나라,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사실 육체적인 탄생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70년을 살든 80년을 살든 요즘은 이렇게 100세까지 사시겠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저 한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70, 80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저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이 예비하신 저 천국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태어났던 육체적인 탄생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기서 born again이라는 이 거듭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그런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니까 아노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 보면 다시 한번 again, 그리고 새롭게, 그럼 영어로 보니까 전치사 abo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났다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면서 born from above,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상에서 태어난 육체적인 태어난 것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바르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출석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내가 몇 년 교회를 다니느냐 이 질문에 대한 게 아니에요. 혹은 직분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목사냐 집사냐,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혹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 혹은 신학적인 지식에 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거듭난 건 아니에요. 이것은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 새로운 존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경험해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가장 소중한 사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래서 참된 차원의 깊이 있는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단계가
주님과 직면하는 단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고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그 시점을 2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갔죠. 왜 낮에 가지 않고 하필이면 밤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두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가능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니고데모는 예루살렘에서는 그래도 제법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지체가 높은 분이어서 이분이 유대 거리에 나가면 누구나 다 알아보는 그런 인물인데, 이런 니고데모가 그 나사렛 촌에서 올라온 그 예수라는 젊은 그 사람을 만나러 간다는 것이 사실 마음에 부담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각에 사람들의 이목을 피하기 위하여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견해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요한의 특별 용법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은 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 가지 의미의 내포를 담은 그런 단어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영광을 받아야 하리 할 때 그 문자 그대로 영광을 받는 의미도 되지만, 십자가를 의미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중법입니다. 오늘 한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 오늘 이 본문에 이 밤이라는 단어와 이와 같은 용도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시간적으로 밤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밤을 상징하기 위해서 오늘 니고데모가 찾아간 그 시각은 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니고데모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우리가 부러워하고 우리가 갖기를 원했던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니고데의 마음은 어둠의 밤이었어요. 알 수 없는 어둠이 그의 마음을 덮고 있었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외형상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뭔가 모르게 그 심령 가운데에 고통과 그 고뇌의 밤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 갖춘 것들을 보면 저 사람은 문제가 없겠지, 걱정거리가 없겠지 그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내면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을 다 안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느끼게 되는 고통, 절망감, 허무감, 혹은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그 스티브 잡스, 잘 알지요? 우리 젊은 사람들 우상과도 같고, 그리고 컴퓨터의 천재입니다. 정말 미국 사회 전체를 바꾸어 놓을 정도로 혁신적인 일을 했던 자죠. 돈으로 따지자면 환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은 부유를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브 잡스에게도 질문이 참 많았습니다. 2005년도에 그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 때에 그가 남겼던 그 연설은요, 정말 유명한 연설이죠. 현재까지 미국 사람이 한 연설 중에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 연설에 보면 스티브 잡스가 세 가지를 언급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대학을 중도에 포기하고 컴퓨터를 만들고 가정, 그리고 사업을 했던 그 과정을 설명해요. 두 번째 과정은 그 사랑과 그 상실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만났던 사람, 헤어진 사람들, 인간관계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다른 주제가 뜻밖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거의 다루지 않는 주제인데 죽음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어요. 대중연설에서 죽음을 다룬다는 것은 거의 금기 상황인데, 이 스티브 잡스는 그 연설의 마지막 주제를 죽음으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췌장암으로 죽음 직전 갔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에 대한 그런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연설문 가운데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아마도 우리 인생의 가장 최상의 발명품이 죽음이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발명품인 컴퓨터를 만든 자가 죽음이 우리 인생의 가장 최상의 발명품이다라는 이 표현은, 그만큼 죽음은 이 스티브 잡스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 새로운 관점으로 바꿀 정도로 굉장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해서 그 심각하게 생각하고 죽음에 대한 질문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티브 잡스는 죽음에 대한 그 해답을 얻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져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논리를 펴도 이 죽음에 대한 문제, 인생의 근본 질문에 대한 그 해답은 결코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밤을 맞이한 우리 인생이 만나야 될 가장 소중한 그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것도 그날 만난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났습니다. 상담을 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직면해야 됩니다. 만나야 돼요. 내가 좀 거북해도 부담스러워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이 생명에 대한 해답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가 생명의 삶 잠시 다뤘지만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녀는 너무나도 마음속에 상처가 많이 가진 여인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았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눌 듯이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각에 물을 길러왔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생수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까지 내려갔을지라도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오늘 생수의 축복이 가능하고 새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그는 평생을 눈을 뜨지 못하고 평생 동안 매너 살아갔지만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눈이 열리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 일을 위하여 가다가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핍박자요, 해방자요, 살인자였던 그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사명자로 이렇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과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거나 그 주님과 1대1로 한 번도 서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직면한 후에는 말씀과 직면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을 통해 선포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직면해야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니고데모가 질문을 합니다. 4절입니다. 다 잘 봅니다. 크게 해주세요. 시작. 여러분, 이 반문은 잘못된 반문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우리의 논리나 우리의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듭남은 우리 합리성과 이 생물학적인 차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절에 보면 그 참된 거듭남의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죠.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크게 하면 할렐루야. 여기 사람이 나라 들어가는 혹은 거듭나게 하는 그 두 가지 방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가 물로 다시 태어나고 두 번째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먼저 물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기 물로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있었지만 특별히 우리 요한 칼빈이 주장했던 내용만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물을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를 새롭게 변화시킬 때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말씀이 우리를 씻듯이 물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입니다. 말씀 중에도 특별히 이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 죄에 대한 해답이고 그분을 영접할 때만 이 죄 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치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결정적인 그 사실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누구인지도 알 수도 없고 그 구원의 도리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말씀 혹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가능하고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실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이 진리의 말씀인 이 복음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믿습니까? 진리의 말씀인지 믿습니까?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막 읽어보니까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진리더라 하던데요. 진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복음 앞에 서지 않으면,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예수님 만날 수가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근데 이분이 아무 말씀도 듣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내려와서 하나님 만난 경우는 제 견적 볼 때는 그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단지 모를 뿐이지 누군가로부터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방송을 통해, 가족들, 친구들 통해, 무엇을 통해 들었지, 복음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지, 말씀의 전파 없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아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요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나의 논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의 상식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심지어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유치하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단조로우니까. 그러나 이와 같이 단순하고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무슨 복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복음의 진리 앞에 서면 그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얼바인 천례교회를 창립했던 박청지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처음에는 그 교회 서리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민을 가가 자기 아내는 참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열심히 새벽 기도도 하고, 근데 이분은 교회를 다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 싸움이 뭐냐면 교회 나가니까 싸우고, 아마 이분이 폭로도 또 쓰신 것 같아요. 굉장히 거친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싸우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남편이 아예 헤어질 작정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끊고 그 짐을 다 챙기고 이제 공항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나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마누라가 다니는 교회 도대체 뭘 하는지, 지금 목사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원래 교회를 올려게 한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그래도 마누라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서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교회 참석해줘. 저 뒤에, 맨 뒤에 딱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무엇입니까?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 하필이면 그때에 돌아온 탕자 설교. 목사님의 탕자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탕자가 자신한 것을 발견하고 그가 설교가 끝나고 구원 초청 받는 그 시간에 본인이 눈물이 범벅이 된 가운데에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이번에 아예 내가 사역자가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본명이 다른데 내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돼서 그래서 이름을 박청지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서면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유치해 보이고 미래에 보일지 모르지만 이 복음이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가족, 친척, 우리의 친구가 있다면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복음이 뭔지 잘 모르신 분들은 복음 학교 오십시오. 그 복음의 학교 와서 그 메시지만 전해도요, 그 불신자들 귀가 열립니다. 엊그제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했는데, 할아버지 전도를 했는데요, 오늘 오신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귀가 열리더란, 귀가 열리더래. 우리 구암동에 사신 분인데. 복음 학교 오십시오. 그 와서 그 메시지를 한 가지만 들고 가서 한번 전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나의 인생이 정말 바뀌어지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이 복음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고린도서 1장 22절에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세상 사람들이 비웃을지 모르지만 외적인 것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을 거리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정말 복음 앞에 바로 선자에게 이 복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이라 부르죠. 오늘 오전에 말씀해 보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지 아니하며, 자, 물은 말씀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성령으로 나야 된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하긴 하지만 그런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참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체계 있게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복음을 설명하면 분명히 사람을 결신시킬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만일 논리적이고 완벽하게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기만 하면 다 예수 믿을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논리적으로 전해도 그들이 안 믿으려면 안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마음을 열고 결심하는 순간 실제로 나를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아무리 복음 앞에서도 내 안에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성령의 신비로운 역사가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 거듭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믿은 사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 믿은 사건이 신비롭지 않습니까? 은혜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믿으려면 안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어쩌면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참 복을 받아서 쉽게 예수 믿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신비로웠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예수 믿은 거 기적입니다. 나 같은 죄를 용서 안 받아 예수 믿은 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 5장 1절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것,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 그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예수님,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그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원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이제 정말 성령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성령의 은혜 앞에 여러분의 자신을 드리면 오늘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고 바꾸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 앞에 오늘 또 새로운 생명들이 탄생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8절을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육체적인 차원에서는 아무리 봐도 육체일 뿐이지 그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으로 나야 되는데 7절, 8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어 불매 네가 큰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나 구약성경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히브리어는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푸뉴마라는 단어를 번냈지만, 그래서 이 성령을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 입긴 바람, 이건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바람은 그 같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것을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신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논리로 정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신비롭게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에 성령의 새 바람이 불면 그 가정이 거룩한 삶의 터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성령의 바람으로 가득 차게 되면 초대 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이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고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현실에 묶여 살지 않고 이 현실 세계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지나가는 터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서 이룩하시고 가지셔도 때가 되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우리 본당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에요. 화려해 보이고 찬란해 보이지만 풀의 꽃과 지나가는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두고 내 생애를 그려야 될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치시고 그 영광을 위해 한 번을 살아도 주님이 기뻐하실 그 값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